분부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4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매일 요즘엔 벌어지고 있어요.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게 없어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제 마트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준비한다고 이렇게 둘러보는데요, 정말 없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로 없는 게 없어요. 진짜 별게 다 있어요. 이런 데가 또 있을까? 원하면은, 그러면서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여기 나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주문하면은 쑥 배송, 이런 거 얘기하면 해도 돼. 하여튼 쑥 배송, 세곡 배송, 뭐. 그냥 바로바로 온다는 거야. 아이고, 그래,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딨나. 이런 나라가 어딨나. 물질적으로는 정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 대한민국에서, 이 복받은 나라에서 불과 2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매일매일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대학을 가면 캠퍼스 복음화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런 꿈을 꾸고, 대단한 꿈을 꾸고 준비했었던 이런 청춘들이 말이야, 대학에 다 입학을 했어. 자유롭게 교제하고 친구도 사귀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아이고 비싸. 등록금 왜 이렇게 비싸? 생활비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냥 자취방에서 숨만 쉬고 있어도 한 달에 한 70만 원 쓰지. 그러니까. 근데 이 온라인 강의라네.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되네. 혼자 공부하고 혼자 밥 먹고 그런 게 일상화 돼버린 이 그리스도인 대학생들, 이 크리스천 대학생들에게 이제 캠퍼스 전도는커녕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조차도 힘든데, 그거 역시 이 뭐 괜찮다, 힘겹다, 이런 어린애 같은 얘기를 늘 들어야 되는 게 그냥 일상이 돼버렸어요. 마스크는 의무화 됐고요. 전 기억나요. 우리 ROTC 예배 때, 어디지? 중국에서 처음 막, 무한폐렴 이거 막 발생을 했어요. 사람들 다 마스크 쓰고, 힘옷 입고 막 줄선 방역복 입은 사람들이 뭐 막 격리하면서 착착 걸어가고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소독약을 막 뿌리고 이런 거 보고 막, 세상에, 주여, 막 이랬었던 게 기억나요. 저런 데서 어떻게 사나? 근데 우리 마스크 없으면 불안하지, 지금. 마스크는 의무화됐습니다. 예배의 형식도 제한을 받고 있어요. 대면 예배는 드리면 안 된다. 합창하면 안 된다. 통성기도도 안 된다. 소모임은 안 된다. 모여서 밥 먹으면 안 된다. 아이고, 이런 상상이나 했나요? 백신은 의무화가 됐습니다. 이 요즘에 얘기를 들으니까 이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 있잖아.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걔네들한테 백신을 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접종률이 올라가겠지. 접종률. 야, 깜짝 소름 쫙 끼치더라고. 그렇구나. 이렇게 보호해주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백신 의무화로 인한 미접종자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어제 병원 갔더니 저는 안 맞았는데 미접종자세요? 그러더라고. 이런. 식당 갔어요. 식당 갔더니 미접종자세요? 그러더라고. 야, 난 미접종자예요, 여러분. 그 낙인 찍히는 거야.
식당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쫙 돌아봐 나를. 미접종자는 본당에서 예배도 못 드린다고 하잖아요. 미접종자가 본당에 같이 있으면 299명밖에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거라고 상상이나 있습니까? 의로운 자로 평소 말씀에 순종한 신앙생활 잘하던 요셉에게도요, 자기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약혼녀, 그 신실하고 순결하고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괜찮은 그 여자, 약혼녀 사랑하는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그래. 임신했다고? 세상에, 이건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곤란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패배감도 들고 말이야, 막 고통스럽고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고민이 생기지 않았었겠느냐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 이 일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결국 자기의 생각대로 처리하려고 했었던 요셉은요, 주의 사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세하게 듣고 모든 고민이 싹 다 사라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하고 확신이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말씀 그대로, 분부하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요셉을 성경에 기록하기를 의로운 자라고 기록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착해서가 아닙니다. 착해서가, 인도주의가 있고 그게 아니에요. 사랑이 넘쳐서가 아니에요. 바로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믿음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어요. 오늘 기사 보니까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50명인가 뽑았대요. 근데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한 달 만에 다 퇴사하라고 그랬답니다. 정직원을 뽑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일이 앞으로 우리에게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요셉처럼 누구에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고민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처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겠습니다. 분명한 건 언약잡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일을 성령께서 지금도 성취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고대교회가 각자에게 주신 이 언약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오직 성령의 역사심으로만 성취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분명해졌어요. 주의 사자를 통해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실히 붙잡으시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실천해야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인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나도 그냥 포기하고 적당히 그냥 살아갈까 라고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불편한 게 많아.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그럴 때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실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정말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깜깜한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성령님은 더욱 크게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성취해내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 틀렸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뜻과 계획은 세우시고 변함이 없으세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내가 그 뜻 안에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주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억지로 내려놓으려고 애쓰지도 마십시오. 됩니까? 안 되잖아. 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맙시다 이러면 코끼리 생각한다면서. 어? 그런 것처럼 내 계획을 내려놔야지. 내 계획을 내려놔야지. 내려놨지냐고. 내려놓고 밥 먹으러 가야지. 이렇게 다 계획이잖아. 예? 아니,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런 거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고 듣고 묵상하고 그럴 때 믿음으로 딱 붙잡히기만 하면요, 내 생각 따위는 그냥 내려놓게 돼 있어요. 이 거지 같은 걸 내가 이거 왜 붙잡고 있었지? 부끄러워서 빨리 내려놓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꽉 붙잡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좋은 땅.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주께 맡기시는 우리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 그대로 행하십시오.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그랬어요.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마리아를 데려갔습니다. 낳았습니다. 성령께서 잉태하신 것이므로 동침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성령이 하실 거다. 그리고 낳음에 요즘에 유행하는 이름 뭐 있냐? 뭐 앤드류 이렇게 안 졌다고. 요즘에 유행하는 이름 뭐 있어요? 시대마다 뭐 있잖아. 그렇게 안 지으시고 예수라야, 예수라.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나요? 이 악하고 혼탁한 시대에 세상 한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오직 말씀 그대로 행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아기 예수의 탄생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성취이며 오직 성령으로 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여 의로운 자라고 칭할받은 그 요셉처럼 우리도 고려대학 교회와 각자에게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여 새롭게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은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탄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예수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이심이 믿어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입은 자,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짐으로 이 복된 소식을 널리 전할 수 있는 빛으로 사람들이 참된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고대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